우리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포로귀한 백성들의 1차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성취 속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일곱째 달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번제, 헌신제를 지내고 초막절을 지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음으로 통하여,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셨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될 예배를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성전, 재건된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인식이었고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재건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서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제 4장에서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대처하고 있는가? 그들은 사실 성전 건축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유다 자손의 후손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그들이 제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포로귀한 백성들,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족장들은 그 대적들과 함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왜 홀로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의 기명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건축한다면 이 성전 건축은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본토에 남아있었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면 상당히 편하고 쉬운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한 백성들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상당한 성전 건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연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진행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들이 포로 귀한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그들과 함께, 대적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간구와 거짓된 제사를 드렸던 자들을, 그 세력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역대기에서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그들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이 옮겨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 역사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살핫돈과 사네르브로 이어지는 이들의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이 바로 인구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의 사람들을 섞음을 통해서 각자의 민족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정책들을 폈던 것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호와 하맛과 스발라임과 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주전 722년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의 이런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로 그렇게 이미 존재하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여러 성읍에서 옮겨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옮겨왔을 때 그 사마리아로 옮겨온 타민족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자꾸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다른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자꾸 죽어나가냐.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아수르가 이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다른 민족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게 만든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 보여주시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민족이었던 간에 그들이 있었던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도 섬기면서 누구도 섬겼습니까? 여호와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된 간구다, 거짓된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피가 섞인 것을 넘어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들의 민족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왜 망했습니까? 유다의 왕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금송아지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거짓된 간구와 거짓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른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 대적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토에 남아있었던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피가 섞였고 여호와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겼던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면, 두 번째는 그 땅의 백성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를 이해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면 포로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남은 자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의 남은 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에 남은 자,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나오는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겨놓은 자에 할 때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남은 자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실 젊고 유능하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정치 세력들은 대부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립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본토에 남아있던 힘없고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들이 그 땅을 뭐하게 됩니까? 차지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저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잡혀가는 거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별로 많이 짓지 않아서 우리는 본토에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한대요?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본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뭐하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시잖아요. 성전 동문으로 나가시거든요. 성전 동문으로 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다시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영광으로 통치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성전 동문으로 나가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바벨론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남겨놓으신 바벨론의 포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이 지어질 때, 새 성전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포로 귀한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결국은 본토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의 오해인 거죠. 우리는 고난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을 많이 차지하며 우리는 번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역사관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관으로는 성전의 건축의 재건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이 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복음을 붙들매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분투와 또한 남은 자로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땅에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만이 참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세력, 그들의 세력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결국은 세상 나라와 함께 연대한 세력들로 나타나게 되죠. 5절에 보니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고, 6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고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뇌물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세력들과 연대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대적들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 방백 름과 서기관 심세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도 잘 밝히기 어려운 이러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서 오직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고 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적당히 신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과 우리의 유일한 의존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수호하며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성전 재건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기한 백성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공동체는 그들과 함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 속에 거짓된 신앙, 거짓된 여호와를 향한 간구, 거짓된 제사를 거부하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며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거부하는 이 잘못된 그들의 세력과 함께 연대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섞인 것들이 있다면 도려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들고 진리만 수호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편협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